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죠? 네, 그동안 잘 계셨어요? 네, 오늘 이제 우리가 11월 달 첫 번째 일요법회를 맞이했는데, 이제 뭐 가을도 지나가고 겨울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바자회도 하고 이제 오늘로서 국가축제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어쨌든 처음 한 행사였지만 아주 잘 됐던 거는 저희들이 참 뭐라나 짧은 시간 내에 아주 많은 에너지들을 잘 끌어모아서 함께 일을 잘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죠? 호모 데우스라는 책도 냈고 사피엔스라는 책도 냈습니다. 그 최근의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인데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인간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돌하고 인공지능인 그 알파고하고 이렇게 바둑 내기를 했는데 이세돌이 한 번 이기고 다 졌죠. 근데 그 한 번 이긴 것도 그 후에 알파고가 다른 이제 바둑의 고수들하고 대적을 했을 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세돌 씨가 한 번 이긴 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상당히 많은 분야가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다 대체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도 인공지능을 장착하고 등장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일들이 변화할 거고, 세상은 우리가 살던 거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바뀔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측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래서 우리가 데우스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의 로마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호모 하면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말하자면 의료기술, 제가 이제 지난 1월 달에 잠깐 병원에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도 보니까 그 의료기술이 정말 그 엄청난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뭐 한 20년 전에 상황하고 그 사이에 그 변화를 보니까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이렇게 금방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거의 그 병을 낫게 하는 수준이 예전에 불치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했던 것들을 지금은 며칠 만에 그냥 수술을 해서 살려내는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죽지 않는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소수의 그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기능들,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을 다 이제 자기의 그 삶을 연장하는 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충분히 오랜 세월을 아무 그 탈 없이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서 그 유발 하라리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장 우리들의 앞날에 일어날 일이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들을 굉장히 지금 세계사적인 변화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30년까지 우리가 지금 평균의 그 지구 온도가 지금까지 1도가 올랐는데 2030년까지 1.5도, 그러니까 0.5도를 더 넘기면은 이제 기후 변화의 변화 가속도를 돌이킬 수가 없다는 그런 또 불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5도 안에서 잡으면 그나마 인류가 어떻게든 생존을 할 수 있고 지구 환경을 지금 수준에서 유지해 갈 수 있지만, 만약
0.5도를 넘기게끔 이제 온도가 상승되면은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변화가 오고, 그래서 인간의 삶이 완전히 그 초토화되는 상황도 올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희망적인 전망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그 전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1년, 2년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또는 뭐 한 2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예측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서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계도 마찬가지의 이제 그런 전망들 아래서 어떻게 종교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는데, 근데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굉장히 좀 유념해 볼 만한 대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인간이 동물들보다도 별로 신체적 조건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지구상의 가장 우세한 종족이 된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능을 보면은 인간만 있는 건 아니고 동물들도 충분히 발달된 지능이 있습니다. 돼지 IQ가 거의 90, 80 뭐 이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 밖에 또 침팬지도 상당히 IQ가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IQ의 차이에 비해서 인간과 동물계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은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 원인을 추적할 때 이제 또 달리 이야기하는 게 이제 사회를 구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모여 살고 서로가 소통하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을 하고 사회를 이룬다는 건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고 소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를 이루는 또 다른 동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침팬지 보면은 서로 이잡아 주잖아요. 그죠? 사회를 이루고 있고,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정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적 감정이 있는 동물이 있고, 예를 들어 벌들도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끼리도 보면은 코끼리 세계도 사회가 있고, 그들 사이에 끈끈한 애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은 인간보다 더 절절하다 이런 그 느낌이 들고, 불의에 대항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보다 더 도덕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들 나름으로 사회적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그들과 다르게 사는가? 왜 그들은 인간의 수준만큼 발전하지 못하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유발 하라리가 하는 대답은 그거예요. 인간만이 유연한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협력 체계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언어적 소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협력 체제에 의해서 우리가 대규모의 인력들을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걸 건축하고, 근데 피라미드만 건축한 게 아니라 이집트 강물을 바꾸었습니다. 운하를 파가지고 강물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그 아프리카의 사막지대를 옥토로 만들고 거기서 경작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일어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하 유역에 처음으로 중국 문명이 들어섰을 때는 아주 작은 국가들이었는데 이것이 대제국이 될 때에는 인력을 동원하는 체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설적으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요순 임금들은 사실은 이렇게 역사의 문맥을 들여다보면은 치수 작업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을 범람할 때 그 범람을 막아내거나 그 막을 수 있는 어떤 미리 그 방비를 하거나, 그래서 황하의 강물에다가 운하를 파거나 또는 뚝을 세우거나 이렇게 해서 범람할 때
수많은 인명 재산의 피해를 막아냈으면 그들이 성인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그 인력들을, 수많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인간의 힘으로 뚝을 쌓고 강물의 그 운하를 파고해서 강물의 흐름을 돌리고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집트 같은 문명에서는 철기 문명 이전입니다. 청동기 문명이거든요. 그러면은 도구를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인간의 힘으로, 그 손으로, 몸으로 그렇게 이제 댐을 만들고 운하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인력이 동원될 수 있었던 게 조직하는 그런 능력인 겁니다. 그 조직을 할 수 있는 담당 계층이 바로 글을 쓰고 문서를 다루고 계산을 하는 그런 이제 관료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이나 이집트나 보면은 관료 계층들이 부지런히 기록하고 셈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많은 노동력을 동원할 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문명을 이루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보면은 각각이 자기 사회에서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미리 지정하진 않았지만 이미 이제 사회 자체가 그렇게 자기 몫을 하면은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서로에게 서로의 잉여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내일만 할 뿐이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사회에서 벗어나서는 지금과 같은 문명의 어떤 결과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같이 살면서 이렇게 협력되어진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서 협력 체계 속에서 자기 역할이 없어진 사람들, 그죠? 더 이상 새로운 문명 속에 들어가면은 너는 필요 없어 하고 이렇게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완전히 낙오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거나 또는 병들거나 이렇게 해서 사회에서부터 완전히 배제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 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해서 좋은 생산성을 갖고 좋게 그 문명을 발달시키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낙오되고 소외되고 그래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100이라는 우리가 소득을 가졌는데, 그 100이라는 소득을 그전에는 10명이 먹었다. 근데 이제 12명이 생겼어요. 그러면 12명이 100의 그 소득을 나누려면은 부족해지죠. 그전보다 적게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을 이 사회로부터 배제시키고 그 10명이 또는 더 좁게 해서 8명이, 5명이 그 100을 다 나누어 가집니다. 그것이 이제 과점체제라고 그래요. 오늘 이상하게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과점체제에 가면은, 그러기 위해서, 과점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하냐,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약한 사람을 이제 짓밟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소수의 일부만 그 사회적 그 소득을 독점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회가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내가 그거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장차 누군가가 나에게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국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유방, 조조, 손권, 이런 유명한 인물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계속해서 음모와 전쟁과 살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정변이 심했냐면은 오늘 나의 신하였던 사람이 내일 나를 목을 쳐요. 그래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 시대에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니까 어떤 왕도 신하를 믿지 못해요. 심지어 자식도 믿지 못합니다. 그 권력을 자기가 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뭡니까? 적을 배제해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에 이제 인간을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관상술이라는 그런 기술이 나왔어요. 속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그런 기술까지도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는 평화라고는 없고 언제나 불안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 승자도 승리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해하고 또 뭡니까 패자는 언제 다시 저 위치를 다시 자기 걸로 만들까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기회를 노리고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배자들 밑에 사는 일반 백성들은 더욱 말할 것 없이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터득한 거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 훨씬 살기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과정이 있는 게 내가 남한테 좀 베푸는 것이 내가 독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나에게 이득이다.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물론 인류의 스승인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서기 기원전 1, 2세기쯤에 나타나셔서 그런 가르침을 말씀하셨지만 인간 스스로도 그 가르침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국 문명을 보면은 중국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협력을 잘한다는 거예요. 큰 땅덩어리에서 서로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협력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어디 가나 자기들이 만나면 뭉칩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어쨌든 꼴똘 뭉쳐요. 그래서 전 세계에 화교가 전 세계에 안 퍼져 있는 데가 없습니다. 화교들이 모인 곳은 거기에서 화교들이 완전히 자리 잡아서 그 지역 상권을 완전히 독점하는 정도까지 성장했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이라는 그 대륙에서 그들이 수천 년을 역사적 경험을 하면서 터득한 겁니다. 그게 문화적으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류 전체로 봐도 그런 걸 터득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왕이 독점하는 시대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시대가 더 좋은 시대다 해서 그래서 뭡니까? 혁명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의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권력을 분산하는 그런 정치체제를 만들었어요. 이것 역시도 일종의 협력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누군가가 독점하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골고루 같이 가지는 것이 사회가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이라는 소득이 있을 때 10명에서 12명이 나타났을 때 나머지 2명을 배제하기보다는 그 2명을 같이 데리고 가는 쪽이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산업혁명은 이제 100이라는 소득을 더 키워서 200, 300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을 보였지만 그건 이제 좀 다른 이야기고 오늘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에 드리고 어쨌든 협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류 문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러한 물질적인 번영은 불가능했을 거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됐습니다. 옛날에 원시 시대 때 수렵을 하던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불안정했겠죠. 그죠? 언제 물건, 그 사냥거리가 있을지, 날이 추워지면 내 몸을 어디에다가 가서 쉬어야 될지 등등 삶이라는 게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새로운 위기들, 새로운 변화들 속에서 이러한 이제 우리가 만들어 온 이런 협력이 무너질지 아니면 새로운 협력을 통해서 더 좋은 세상으로 갈지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협력을 배우기보다는 서로가 분열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이야기를 이제 드리면은 제가 요즘은 저 서울에 볼 일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가서 왔다 갔다 했는데 광화문을 어느 날 저녁에 지나가는데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할렐루야 그리고 막 하나님 아버지 이런 소리가 막 그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버스 안에서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정치 집회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 집회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 광화문, 그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다 미움이고 배제고 그런 이야기였어요. 정치적으로 입장이 여러분들이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거는 몰라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거를 알긴 하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종교의 역할이에요. 종교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종교가 돌팔매를 하는데 돌을 하나 더 들어야 되는 역할을 시키느냐 돌을 내려놓도록 시키느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슬람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 살해 부분입니다. 폭력인데 그 폭력이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기 때문이에요. 돌팔매로 사람을 죽이는 거를 종교적 이유로 윤리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이는 거를 허용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교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이유로 종교적 그 목사가 앞장서서 그 증오를 퍼뜨리고 여러 가지로 억지 주장을 하고 그런 거는 이게 허용되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동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듣자 하니 우리 불자들 중에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늘 말끝마다 주장을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은 거기서 같이 웃으면서 따라했다는 겁니다. 제가 남의 종교의 어떤 그 모임에 참가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종교가 다른 분들하고 만났는데 처음에 그 분들을 만나지 않을 때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독교가 말하자면 굉장히 극렬하고 저 자신도 그곳에 어릴 때는 좀 가보고 했는데 너무 저하고는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포악하다 이런 생각을 어려서 제가 가진 바가 있었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제가 학교로 돌아갔는데 학교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러 내려오는데 어린아이가 저한테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걔가 왜 침을 뱉었겠어요? 스님이기 때문에 침을 뱉었죠. 근데 그 아이가 엄마가 이제 딱 손을 잡으면서 그러면 안 돼 하는데 그 엄마가 제 친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 후배들조차도 스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종교가 다르고 다른 종교의 성직자, 뭐 지도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그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겁니다. 그 후배들 중에 일부는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같이 답사하면서 저희 절을 이제 행사에 같이 왔는데 거기서 자면서 법당에는 인사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좀 강해가지고 젊어가지고 예불 하라고 하니까 얼굴이 그냥 사색이 되고 굉장히 거부감을 표시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후배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계속 접촉하고 만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용납하는 부분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 오해들이 있다가 실제로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고 좋은 신부님들 만나면서 내가 잘못 보고 있었구나.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들도 좀 더 좋은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고 선하게 좋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많이 반성을 했어요. 제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작년이죠. 그 로마 교황청에서 주최한 그 수녀님들하고 비구니스님들하고 만나는 장에 갔을 때도 그분들하고 하나도 뭐 어렵게 있지 않게 소통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장하는 주의 주장, 서로가 믿는 교 이게 달라도 사람임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종교가 한편으로는 서로 협력하도록, 서로 이해하도록,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얻도록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한편에서는 증오를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배제하자고 가르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고 종교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불자라면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같이 할렐루야를 했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증오를 퍼뜨리는 자리에 가가지고 불자들이 같이 거기서 할렐루야를 했다면 이거는 우리가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니구나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임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뒤에서 그 앞에서는 참여한 비용을 주고 뒤에서는 다시 헌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서로 간에 다른 그 주장을 하는 그 집회자들끼리 자기 헌금통을 그 헌금통에 헌금 안 하도록 만든다고 모금을 한다고 그러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말하자면은 이게 정말 난장판인 거예요. 어떤 욕심으로 그득 차가지고 정말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대의명분에 맞고 사람들에게 이롭고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명분 있는 일을 해야 되고 동시에 그런 일을 하는 과정들도 정의로워야 되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본 바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날 제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정말 너무 그 말들 속에서 풍겨져 나오는 폭력성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가능하면 좀 더 마음을 넓히고 서로의
생각의 차이라든지 이런 걸 내려놓고 사람의 진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도 노력하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우리 불자들이 동참을 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안 듣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꾸 분열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교 역시도 분열을 조장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요. 지금 당장에 20년, 30년 뒤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서로가 협력해도 인류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의 과제를 놓고 서로 다름을 좀 극복해 가면서 협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협력이 안 되고 있고 종교는 거기서 더 불을 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화엄탑사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우리 화엄탑사가 그동안 사실은 서로가 다른 마음들 때문에 갈등을 겪었어요. 그 이전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법회에 오신 분은 그런 분이 거의 없어서 무슨 소린가 하시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절에 오면 좋은 이유는 이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선제팀 해서 신도회도 만들고 학생회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그럼 각각의 모임이 다르고 각각의 하는 바가 상충될 때가 간혹들 있어요. 또 그거 외에도 그 팀 속에서도 같이 지내면서 서로 다른 점들이 있고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를 운영하는 저하고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그거를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불편들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감내하면서 서로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그러니까 밝은 마음으로 좋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안식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도들님들이 다 언제나 좋게 하지 않았을 때도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만 지적했지 그 사람을 뒤에서 두고두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퍼뜨리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했습니다. 뭐 어쨌든 지나보니까 그런 일은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전들 여기 2년 반 정도 이제 되어 가는데 뭐 골탕 먹지 않은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이곳은 늘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분열되는 곳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은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점들이 자꾸 보이고 좋은 일을 자꾸 하고 그러면서 더 좋게 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자리가 따뜻해지고 사람들 만나는 게 편안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게 그냥 경전에만 있고 앉아서 참선하는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나누고 협력하고 활동하는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아주 급하게
그 계획을 세워서 했던 바자회나 국가축제도 잘 이루어진 이유가 그거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의 이러한 좋은 경험들을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많이 확산하고 내가 서 있는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한편에서는 정신을 좀 더 바짝 차려야 됩니다. 종교가 그런 식으로 악용되는 거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종교적인 박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려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미움이 많아지는 사회는 결코 승리자들에게도 행복하지 않은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역사적으로 경험해온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삶하고 달리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점을 잘 명심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종교 안에서 협력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서로 다른 점을 용인하면서 마음을 넓혀가는 걸 배워야 됩니다. 불교가 평화로운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나만 평화롭고 다른 사람은 평화롭지 않다든지,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학습해온 바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법당이 우리들을 다시 교육하는 그런 재교육의 자리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신도회나 학생회, 동창회도 그렇게 서로 같이 살아가는 거를 배우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만나지 않더라도 서로에게 좋고 서로에게 진짜 이롭고 그리고 함께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 터전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 분 안 되지만 이런 뜻이 좀 더 많이 퍼져가지고 우리 구미시도 좀 더 너그럽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회도 그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